오늘 4월의 첫 주간에 우리가 계속되어지는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가정에 그 사랑하는 교회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3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만 읽었지만 3장 전체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말씀의 제목이 이제는입니다. 오늘은 이 제목만 봐서는 무슨 말씀이 전개가 될까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잘 들으시고 또 계속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지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들을 향하여서 가상적으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유대인들을 너무 신랄하게 비판한 것은 아닌가?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다 싶었겠지요. 가성적인 질문을 던지고 또 바울이 그 가성적인 질문에 답변을 합니다. 그 답변의 내용을 우리가 질문의 내용을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던졌던 질문이고 그들에 대한 답변이었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질 수 있고 동일한 답변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3장 1절부터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봅니다. 1절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오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너무 지적하고 너무 비판하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다 싶은 것이요. 유대인들의 유익이 그럼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들의 유익은 무엇이냐? 우리가 할례를 받았는데 그럼 이 할례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때에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대답을 2절에 하시는데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여러분 우선이라는 말은 정말 중요하다는 것. 정말 중요한 것이 너희들에게 있는데 너희들의 유익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유익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 맡았지 않느냐. 이 말씀 속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길이 있다. 그래서 너희들 어떤 유익이야? 노다지와 같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는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이 있다. 이것이 너희들에게 가장 큰 유익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맡았느냐? 바로 유대인들이 맡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3절 말씀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질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것.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이미 믿으신 신실한 궤에 가심이 있는데 그거 언약 다 파괴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안 믿는데 유대인들이 안 믿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그 언약 그 궤에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다 없애자.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4절에 이렇게 단호하게 답변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과의
구원, 언약, 하나님의 계획하심은요, 우리 인간들의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다. 우리가 어떠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성취하심,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실하심은 절대로 파기할 수가 없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파기할 수가, 누구도 하나님의 언약은 깨트릴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질문을 던지는데, 이 질문은요, 이 계명 같은 질문입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그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불의를 행했다. 우리가 불의를 행하니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 우리가 불의를 행하니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 불의한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는데 왜 우리한테 하나님 진노하십니까? 여러분, 계명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사람이 우리인데 우리에게 칭찬해 줘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논리와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참 많이 있잖아요. 당시에도 이런 논리를 피는 거예요. 궤변을 열어놓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세요.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불의한 정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궤변은, 그런 말은 절대로 하지도 말아라. 안 된다. 단호하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런 말을 하면 상대방은요, 그런 말을 한 뭔가 좀 철면피 같은 궤변을 한 사람들은 한술 더 떠서 더 우리를 도발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심각하고 극단적 궤변을 하는데 7절에 봅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여러분, 얼마나 철면피 같은 말을 합니다. 8절을 계속 보십시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오늘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악한 일을 했고, 우리가 선하지 못했고, 우리가 잘못된 불의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느냐? 그렇다면 나를 죄인처럼 심판하거나 나를 죄인처럼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궤변가들이 얼마나 얼굴에 철면피를 깔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결과만 좋다고 다 된다. 여러분, 아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과정도 동기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사명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동기,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결과가 모두 선하고 아름다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결과가 아름답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결론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동기, 이것은 순수하고 정직하고 순결해야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이루는 과정에 불평, 불만, 불의, 거짓말이 아니라 언제나 정직하게, 언제나 선하게, 언제나 아름답게 우리가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처럼 잘못한 것 다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두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너희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하반절 봅니다.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더 이상 말하지 마라.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참되도다,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공정하심, 가정도, 동기도, 결과도 선하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장 결과만 좋으면 동기와 가정을 잠시 눈 감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유혹에 빠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과물들이 좋게만 보인다면 우리가 행하는 과정이 조금 편법이 있고 조금 불의가 있고 조금 거짓말이 있어도 되지 않느냐, 백색 거짓말도 용납되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과보다도 동기와 과정을 우선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절대 그런 말 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냐? 유대인들을 버려두고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 스스로를 한번 대입시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9절 말씀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이것이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나으냐? 우리는 유대인들, 이방인들 살폈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교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고백하는 나는 어떠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리 모두가 다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제 아래, 제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각기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라 할 것 없이 우리는 제 아래 거하고 있고 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이 제 아래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법정적 선언을 합니다. 너희 모두 제 아래 있다. 너희들은 제 가운데에 있다. 이제 10절 말씀에 가면 죄에 대한 7가지 효력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인류가 당한 죄의 7가지 효력이 무엇인가? 첫째, 10절에 나오는데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절망이잖아. 의인은 하나도 없다. 죄에 대한 효력은요, 우리를 절망 가운데에 던져 놓습니다. 법정적 상태는 바로 그것입니다. 첫 번째, 너희는 제 아래에 의인은 없고 절망밖에 없는 너희는 지옥 가는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그럴 수 있어요. 야, 이 사람 보면 참 선한데, 이 사람 보면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 보면 그런 말이 적응이 안 되는 사람인데, 여러분, 진짜입니까? 여러분, 그 말이 진짜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법정적으로 모두 다가 제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법정적으로 이미 선언하였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의로운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죄의 효력이 무엇인가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깨닫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의인이 한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깨닫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의 효력입니다. 세 번째로 11절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여러분, 우리의 동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안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려는 사람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은 대로 주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자, 간절히 구하는 자, 지속적으로 구하는 자 없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12절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헛되고 헛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함께라는 헬라어의 단어를 살펴보면요, 이 헬라어의 원어의 뜻은요, 함께라는 단어의 뜻도 있지만 즉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타락하는 그 즉시 우리의 인생은 무익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옆집에 있는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고 날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좋은 일을 하고 유익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하시는 대로 선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12절 말씀에 다 치우쳐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치우치다라는 원어의 뜻은요, 밖으로 이탈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길에서 벗어나 이탈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걸어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 행하는 이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13절과 14절 말씀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입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입이 제 가운데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13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뭐라고요? 무덤이라는. 여러분 무덤은 무엇입니까? 시체가 있는 곳, 무덤이 열려있는 곳에 가보세요. 시체에 악취가 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입술이 제 가운데 거하니까 악취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혀는 거짓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는요,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입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입을 통하여서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독이 있는 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해졌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오면서 말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요, 언어와 관계된 것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언어는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창조된 것들이 여러분, 우리 인간처럼 언어를 행하고 아름다운 말을 받는 창조물들은 한 창조물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처럼 이 언어는요,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입니다. 이 인류가 있어서 언어를 가지고 문자가 있고 문화가 있고 문명이 생기는 것입니다. 피조 세계에는요, 이런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이 최대의 선물을 가지고 나쁜 것으로 사용한다. 오늘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뒤틀리고 우리의 마음이 꼬여있고 우리의 마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런 것들이 우리의 입으로 통하여서 우리의 언어로 막 튀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효력이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15절에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를지라. 여러분, 이것은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피 흘리며 다른 사람 상처 주는 데에 더 빠르다는, 다른 사람을 해코지 하는 일에 엄청 빠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선을 행하는 일에는 너무 느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이잖아요. 직장인들에게 월요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월요병. 월요일이 오면 겁이 난다는 거예요. 월요일이 오면 너무 싫다는 거예요. 일하는 월요일이 너무너무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도 마찬가지. 월요일 보면 학교에 가야 되는데 여러분, 금요일 날 일어나는 속도하고 월요일 날 일어나는 속도가 다르대요. 여러분,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다 공감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월요병이 왜 옵니까? 지금부터 공부를 해야 되고 지금부터 일을 해야 되는. 여러분, 비단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월요일 공부하는 학생이 마침 그날 수학여행을 떠난다. 그럼요, 월요일이 돼지는 그 속도가 달라집니다. 평소에는요, 일어나라 달리다 꿈을 외쳐도 안 일어나던 학생들이 이미 일어나 있어요. 가보면 이미 흥분된 자세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인들도 마찬가지. 이 월요일날 직장이 아니라 오늘부터 휴가다 하면 일요일 밤부터 집을 챙기는데 잠을 자는 동 마는 동. 여러분, 같은 월요일인데 왜 월요일을 기다리는 시간이 되었을까요? 똑같은 일인데 지겹고 힘든 일이 아니라 기다려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선을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치게 하고 아프게 하고 해코지 하는데 너무 빠른데 이것이 죄의 효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을 행하는 데에 바쁘게 움직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7번째로 18절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제일 어려운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이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효력 7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모든 인류에 대한 상태를 진단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결론을 내리는데 그 결론이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다. 이것은 사문화된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심이라는 율법, 다시 말하면 온 인류 모든 사람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입 다물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말 하겠죠.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요, 율법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은. 여러분,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만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거울과 같은 거예요. 거울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거울 앞에 꼭 목양실에서도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단장을 짓고 혹여나 또 들어오기 전에 또 화장실에 가서 이 의관을 단정하게 오는데 여러분, 와도 뭐 항상 흐트러져 있고 항상 또 이 유튜브에 설교 말씀을 보면 어느 날 보면 또 하다가 보면 넥타이가 삐뚤어져 있고 막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거울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제대로 잘 가고 있는지 제대로 되었는지 발견할 수 있는 그것이 거울이에요. 여러분, 거울이 발견하지 우리를 온전하게 바꾸어주진 않습니다. 여러분, 바꾸려면 잘못된 것을 우리가 손으로 바꾸어야 돼요. 마찬가지는 죄의 문제에 관하여서도 율법은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죄 아래에 있고 죄 아래에서 절망의 상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엑스레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엑스레이를 찍으면요, 뼈가 부러졌는지 얼마만큼 부러졌는지 어떻게 골절이 되었는지 가르쳐 주지만 여러분, 엑스레이 찍었다고 해서 뼈가 딱 붙고 그러지 않잖아요.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오는 결론은요, 절망이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죄 아래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다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같이 기쁜 마음으로 2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함께 이 말씀, 우리가 중요한 말씀 우리가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기쁘게 읽어야 되고,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항상 줄을 쳐놓으시고 색깔을 칠해놓으시고 항상 별표를 해놓으시고 기억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이제는 앞에 원어에 보면 한 단어가 더 있습니다. 우리 한글 번역에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 어떤 단어가 있느냐? 여러분 적어 놓으세요. 그러나라는 단어가 이제는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접속사는요, 반전의 접속사입니다. 우리 인간은 절망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21절에 와서 반전의 접속사, 그러나,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완전히 역전의 인생, 반전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말씀이 2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20절까지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생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망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리 절망이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된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붙들면 사는 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절망이라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산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기쁜 소식이고 복음입니다. 성경은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절망이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산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인생 속에서 아무리 인생의 여정이 힘들고 어렵다 해도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기도하실 때 어렵다, 힘들다 그런 말이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로 너무 어렵다, 힘들다, 괴롭다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할 만큼 그런 기도를 올릴 만큼 절망 가운데 정말 어려운 가운데 정말 하나님 없이는 정말 그 무엇 하나 바라볼 수 없는 그 무엇 어떤 것 하나 잡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면 삽니다. 하나님 붙들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붙들면 우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았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동행하면 사는 일만 형통의 날만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는 삶의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 동행하시는 그 주님 붙들면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면 우리는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는 힘과 능력, 하나님이 함께할 때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 입술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찬송이 넘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입술들 다 되어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 나의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선하심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